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선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체, 과거 육포를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섭을 비롯한 아난종자에서 28대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다 다 가르침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BTN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번 문제 2회차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철 스님 사리탑 그 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개송하는 게 육조단경 내용인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송으로 해드립니다. 총법 신사량 즉시 화신, 념념선 즉시 보신이요, 자오자수 증명귀의야, 비옥시색신 시사택 불제귀야, 단호삼신 즉식대이 니라나 무미다보. 우리가 삼신이 누가 있죠? 우리 불교의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이 있습니다. 법신은 누구를 뜻하죠?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법. 보신은 원만, 보신, 노사나법. 화신은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자,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 가지로 낮추신다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99억 항아사 부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홍서원에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라고 했는데, 중생이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럼 중생은 얼마나 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중생이 1100억 화신 중생이에요. 그래서 1100억 화신 중생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1100억 화신 서가모니. 1100억 화신 중생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마음 속에 1100억이라는 중생심이 뭐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중생을 이끌려고 하면 1100억 누가 필요해요? 서가모니 불이 필요해요.
법신을 쫓아 생각함이 화신이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법신, 부처님의 진리여요. 그지 않아요? 이 진리를 쫓아서 생각함이 화신이다라고 했어요. 화신. 부처님의 진리대로 뭐예요? 이끄는 이 마음이 바로 화신이다. 1100억 가지로 나타나서 1100억의 내 중생심을 뭐예요? 이끌어주는 게 1100억 화신 서가모니입니다. 여러분들은 서가모니불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모셔놓은 동상이나 뭐 이런 불상이나 이게 서가모니불인 줄 알지만 나의 중생심을 없애지는 것이 바로 뭐냐? 법신이에요. 법신의 진리대로 놔두어서 나의 중생심을 멸해주는 자가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에요. 내가 항상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뭐를 만들어요? 원만함을 만들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부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만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보신이에요. 자, 그러면 법보와 삼신불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따로 있는 줄 알죠? 마음속에 부처님의 진리를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법신이요. 나의 중생심이 일어났을 때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나의 중생심을 고칠 수 있는 게 바로 화신, 법신이 화했어. 시아가모니불로. 그래서 화신이요. 이러한 마음을 항상 내가 보존해서 원만함을 이루는 게 공안이 이치이치로 이루는 게 바로 보신이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은 대부분들 따로 있는 걸로 우리가 배웠어요. 아함, 방등, 반야사상까지. 그러나 그 윗단계 올라가니까 법신, 보신, 화신도 전부 내 한마음의 작용이다. 순간순간의 생각마다 착한 것이 곧 보신이요.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닦음이 바로 돌아가 의지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불공기도 할 때 나무 불타야 좀 광림법회, 나무 닮아야 좀 광림법회에서 나무를 해. 심묘장구 대단한 경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해서 나무를 해. 나무가 뭐 뜻이냐? 귀한다라고 그래요. 다들 귀이. 돌아가 의지한다. 그러면 나무를 갖다 우리가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돌아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닦는 것이 돌아가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는 바꿔서 얘기하면 가르침에 따라서 나 스스로를 뭐예요? 그 가르침의 역량으로 만드는 거. 이게 귀야.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해? 부처님께 의지하거나 부처님이 뭘 이루어 줄 것 같은 마음에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귀합니다 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 귀의 실제 뜻은 바로 스스로 깨쳐서 스스로 닦는 것. 이것이 돌아가 의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차원이 자꾸 높아지죠? 그러니 불교대에서 초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글자만 가지고 자기 뜻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가죽과 살은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해 있어. 그럼 본래 스스로 닦아서 본래 스스로 깨우치는 걸 우리가 의지한다, 귀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가죽과 살은 자기 자신한테도 귀한다, 의지한다 할 수 있어. 닦는다, 깨우친다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하면은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그 가르침대로 깨우쳐서 나 역시도 가르침대로 닦아서 스스로 깨우치는 걸 우리는 의지한다,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깨우쳐서 닦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걱정, 근심, 번뇌망상의 색신을 공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결국 색과 공이 다르지 않는데
색을 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색을 공으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이든 보살님이든 여러분들이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공한 거예요, 색이에요? 색이야. 색이다라고 하면 색으로 공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죽과 살은 색신이며 집임으로 귀할 것이 아니요, 돌아갈 것이 아니요, 다만 새 몸을 깨치면 큰 뜻을 얻느니라 라고 했어. 그래서 실제로는 돌아가 의지할 곳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처님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깨우치면 큰 뜻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 그럼 새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요? 법, 보환대, 바로 진리에 의해서 나의 중생심, 1100억 중생심을 1100억 화신불로 고쳐나가서 항상 이어야한 공의 상태, 본성의 상태로 만드는 게 보신불이야. 그럼 한 마음에 작용해서 어떻게 돼요? 혹여라도 번뇌망상이 생기면 번뇌망상을 없애는 법을 배우는 게, 그 법을 고치는 법을 아는 게 법신이요, 그걸 실제 행으로 고치는 게 화신이요, 고쳐서 여야한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보신이다. 그럼 삼신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 6조 단경에 해능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1권 27페이지를 펴면 서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이 제1장 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큰 하나가 불교의 본질, 불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불교의 본질 가운데 작은 항목이 깨달음의 종교, 절대적 인간관, 또 참선 수행, 이 항목이 있고, 두 번째가 중도 사상인데, 중도 사상의 작은 그 내용이 교학에서의 중도 사상, 또 선종에서의 중도 사상, 대승 비불설 비판, 그다음에 중도 사상의 독창성이다. 이렇게 대승 비불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소승 대승 갈라질 때 대승은 뭐 한다라고 했어요? 사리탑에 예배를 하면서 하는 걸 대승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승들이 대승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했어. 그게 대승 비불설이야. 그래서 이런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여시면 성철 스님 어록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행을 해라. 실행 없는 헛소리는 1000번, 10,0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작은 일이라도 끝을 마치지 않으면 큰 일 또한 끝을 맺을 수가 없는지라.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일의 성과가 없다고 초조할 것이 못 된다. 인과의 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셈이니까. 성철 큰 스님의 어록에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고 또 결과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분명히 인과의 통장이라고 하는 곳에 저축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뜻도 없이 표정 하나 짓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결국 뭐예요? 과보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매사가 생각하나 말하나 행동하다를 조심해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29페이지 제1 불교의 본질이에요. 그럼 불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우리 불교는 첫째는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주운 약의 근설법 하면 자유삼성 12분교라 아저리의 지본분 사첩인이라라고 했어요. 조주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여기서 본분사로서 사람을 대한다라고 했어요. 본분사가 뭘까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뭘까요? 본성을 지니고 있는 마음이 본분이에요. 그래서 본성을 지니고 있는 그 마음으로서 사람을 대한다. 그러면 좋고 나쁨이 있어요?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없지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의 마음의 근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전부 중생성으로 일어나는 건데 조주선사는 본분사로서 사람을 대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깨친 사람이에요. 그죠? 본분으로만 사람들을 대한다라고 했어. 만약 나로 하여금 근기 따라 사람을 대하게 하면 삼승 12분교가 있게 되느니라. 무슨 얘기냐?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나한테 이득되고 손해됨을 따지다 보면 내 마음 속에 갈라짐이 우리 불교로 말하면 삼승과 12분교로 갈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총 분류를 해놓으면 전부 뭐예요? 삼승과 12분교로 나뉘어요. 그럼 여러분들 삼승 12부경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삼승 12부경. 그 삼승 12부경이 달리 삼승 12분교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그러면 내가 마음이 내 중생성으로 움직이다 보면 구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저렇게 구분을 하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이득이다 손해다 하면 내 마음이 산산이 뭐예요? 분류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류법을 가르쳤어요? 공법을 가르쳤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선가의 본분을 버리고 자, 이 성철 스님 하신 말씀. 선가의 본분을 버리고 근기에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으니 근기 따라 설법한다면 자연히 삼승 12분교가 벌어짐으로 본분사로서 사람을 대할 뿐이요. 근기 따라 설법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주 스님과 선가의 생명선입니다. 라고 성철 스님은 해설을 했어. 자, 그럼 우리 선가에서는 분별을 하라라고 했어요. 공안이치로 다 세상을 보라라고 했어요. 공안이치로 보라. 조주 스님도 세상을 공안이치로 자기는 한다라고 했어요. 분별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철 스님 가르침도 선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 가르침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공인데 뭐가 삼승이 있고 뭐가 12부경이 있겠냐는 얘기. 그것을 나누는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선종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의 근본을 이론과 언설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 법문이, 이 가르침이 선문의 골수가 아닌 줄 알고 듣되 선문의 골수가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공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들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선가에서는 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분별심으로써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를 표현할 수는 없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가의 본분을 어떻게 돼요? 어길 수밖에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가의 본분을 버리고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라고 성철 스님 했어요. 자, 참고로 삼승이 어떤 것을 삼승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는 부처를 몇 등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연각불, 성문불, 보살, 부처. 자, 네 종류로 나누는데 연각은 뭐예요? 인연 따라 깨우침을 얻은 분이에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12인연법을 스스로 터득한 자예요. 12인연법. 무명이 시작이 돼서 노병사의 고통을 얻는 법, 바로 무명을 제거해서 노병사의 고통을 없애는 법. 이런 인연법, 12연기법을 인연연자 깨우친 자. 그래서 12연기법,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만 깨우치면 우리는 다 뭐예요? 부처가 된다는 얘기. 결론은 간단해. 그런데 이걸 스스로 못 깨치면 배워서 깨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배워서 깨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성문이라고 해요. 성문.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깨우쳐요. 그래서 성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문과 연각은 무슨 행을 하느냐? 자리행을 해요. 자기 이득되는 행위를 해요. 깨우침도 얻음도 해요.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커요. 근데 좀 자라서는 독립심을 가져서 자기가 솔로로 살아요. 좀 더 성장하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부양하고 부모를 봉양을 한단 말이죠. 바로
자기가 솔로로 살아가는 걸 성문과 연각이라고 해. 누구한테 누를 안 끼치고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들어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 깨쳐서 세상살에서 이걸 성문 연각이라고 해요. 바꿔서 우리 불자로 비유를 하면 처음엔 와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 빌고 기원하고 공덕 쌓으려고 해.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 이치를 배워서 선하게 자꾸 노력을 하려고 해. 그런데 그 단계에서 부처님 법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빌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덕 쌓아서 되는 게 아니고 깨쳐야 되네. 깨쳤어요. 들어서 깨쳤어요. 이게 성문 연각 단계야. 그럼 깨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늦게 온 후배한테 가르침을 줘야 안 줘요? 줘야 돼요. 이러면 바로 뭐예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깨우쳐서 남한테 전해주는 거 보살이에요. 어려서는 부모님께 도움받고 솔로로 살다 나중에 자기가 벌어서 부모도 돕고 자식도 봉양하게 되면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근데 보살이 되었으면 어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줬어. 저 사람이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내가 몇 가지 배워서 가르쳐줬더니 잘 사는 거 보니까 그래도 참 내 마음 뿌듯해.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바로 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유정각이라고 그래요. 정이 아직 남아있어요. 남에게 주는데. 그래서 이타행을 해. 남에게 주는데 자기가 이렇게 줬어 하는 마음의 상이 남아있어요. 보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되다 보면 좋은 일도 하다 보면 웬만한 좋은 일은 좋은 일이 뭐예요? 아니에요. 의례껏하게 돼. 여건 없이 베풀고 여건 없이 조건 없이 배려를 해.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것도 없어. 행복을 느끼면 보살이야. 행복도 느끼지 않아. 그냥 있는 대로 다 해. 이걸 갖다 뭐예요? 무정각이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엔 네 종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승이다라고 하면 성문 연각성을 얘기하고 삼승이다라고 하면 성문 연각 보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문 연각 보살성이 다 하나로 돌아가야 돼. 일성으로 돌아가야 돼. 그 일성이 뭐냐? 바로 불성이에요. 다 부처가 돼야 돼. 그래서 냉정히 보면 삼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각, 성문, 보살을 뜻하지만 결국은 전부 이 이치가 어디에 있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아니면 마음속에 존재해요? 마음속에서 존재해요. 그럼 이 부처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뭐예요? 내 마음의 하나의 근기에 분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내가 분별을 해서 선가의 공안이치, 부처님의 공안이치로 하지 않다 보면 연각이니 성문이니 보살이니 부처니 저 사람은 근기가 얕아 저 사람은 근기가 높아 하는 마음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분별을 해서 하다 보면 삼승의 분별심이 생긴다. 하나로 전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각성은 보편적으로 벽지불이라 그러죠. 벽지불. 벽지불은 어떻게 돼요? 다음에 부처가 되는 부처예요. 성문은 뭐예요? 흔히들 얘기하는 여러분들 성문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성문으로서 우리 깨달음을 얻으려면 사과가 있잖아.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그래서 성문의 사과를 득도를 하면 아라한이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성문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승이다, 보살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 중도실상, 공해에 대한 깨달음으로 중생제도를 위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실천하는데 아직도 자기 마음에 정이 있기 때문에 유정각, 부처는 무정각. 이게 삼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함방 등의 어떤 초기 경전이나 조금 차원이 아랫단계의 불법을 배울 땐 법신, 보신도, 화신도 다 있고 삼승도 다 있는 걸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결국 법신, 보신도 전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고 바로 성문, 보살, 연각도 어디에 있어요? 다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 이치를 알면 여러분들은 벌써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는 업그레이드한 상태에서 부처님법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철 스님 가르침이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2분교는 뭐냐? 12분교.
삼승 12분교라라고 하는데 그럼 12단계로 해서 부처님법을 나누었다. 어떻게 나눴을까요? 경율론 3장을 12단계로 나눴어. 여러분들 흔히들 뭐 삼승 12분교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엇가 12분교일까요? 이번 기회에 알고 넘어가자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서를 그 성질과 형식에 따라서 12부로 분류해서 놓은 불교 경전이 12부경이라 그러고 12분경이라 그러고 12분성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승 12부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12개로 나눴냐? 자, 첫째 수다라경이 수다라경. 그럼 여러분들은 뭐 경율론에 뭐 아한방등 이렇게 나눈 줄 아는데 아니에요. 12부서를 어떻게 나눴냐? 저도 그 전에 공부할 때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터득한 거지. 근데 부처님 말씀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없는 거예요. 참고로 적어놔야 돼. 첫째는 수다라다. 수다라. 무엇을 수다라라고 하냐? 경, 계경, 법본이라 번역하는데 산문체, 그냥 산문체의 부처님 말씀. 산문식으로 이야기한 부처님의 말씀을 수다라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야다. 기야. 기야는 무엇이냐? 바로 중송, 무거운 개송, 응송. 바로 제가 법문할 때 앞뒤에 개송을 넣지 않아요? 이게 일종의 기야다. 기야.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는 부처님 말씀을 기야다 구분한다. 산문체 경문 뒤에 그 내용을 운문으로 노래한 경전.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법문할 때 꼭 들어가기 전에 개송을 하고 끝날 때 개송을 하지요. 바로 이러한 논리의 경전을 기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경전에 보면 개송으로 한 것이 엄청 많단 말이죠. 이것이 기야. 그다음에 화가라나다. 그럼 화가라나가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숙이라고 번역해. 숙이. 부처님이 너는 이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야. 보살이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키워주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경의 말뜻을 문답 형식으로 해석하거나 제자들의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 이게 화가라나다. 네 번째로 가타다. 가타. 바로 가타는 풍송, 고기송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법성계가 몇 구절로, 몇 운문으로 되어 있죠? 77조잖아. 그죠? 77조, 7호조, 5호조, 4조.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을 바로 가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응?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 다음이 우타나. 바로 우타나는 무문자설이에요.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다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질문을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 그런데 부처님 현재 경전 가운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경? 불설 아미타경. 그걸 달리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무문 자설경.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 스스로 혼자 설해 주셨어. 무문 자설경. 바로 공식적인 경전으로 무문자설경, 아미타경처럼 돼 있지는 않지만 군데군데에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들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내다 보니까 지난번에 기원정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제자들 이끌기 위해서 제자들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설명을 해주시는 부처님 말씀을 바로 무문자설, 우타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 니타나. 여러분들 적어 놓으라고 제가 다 쓰는 거예요. 니타나. 바로 연기법이에요. 인연법이에요. 무슨 연기 인연이냐? 부처님을
어떤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거. 아, 저 제자가 나를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만났어. 그렇게 만났는데 내가 이런 법문을 해줬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라고 인연에 의해서 법을 설한 방식을 니타나다. 이렇게 표현해요. 니타나.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바로 아파타나. 아파타나는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이 설명하신 거. 비유.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업력이라는 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네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가 조금 아까 신랑하고 싸웠어. 그럼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그만 아까 한 일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 이따 신랑을 만나봐. 보이지 않는 힘이 가세돼서 다시 싸움이 시작되든지 욕을 하든지 할 게 아니야. 그걸 업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활을 쐈어. 화살이 나가지 않아. 활은 쏘지 않았는데 화살만 보면은 날아가는데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활을 쏜 업력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그 전에 원성치를 해달라 불자들이 이러고 돌아가신 분이 극락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예요? 돌멩이를 갖다 연못에 던져보거라. 어떻게 되겠느냐? 가라앉습니다. 그럼 내가 축원을 하면 돌이 떠오르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비유를 해 설명하는 이런 방식을 아파타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이제 왈다가라. 자, 이제 왈다가다. 바로 본사라고 번역을 해요. 본사. 바로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나 제자들의 지난 세상, 지난 과거, 아까 전의 인연을 설하는 거. 네가 나를 만나게 된 인연이 아마 이랬을 것이야. 네가 전생에 이랬을 것이야. 아니면 과거에 네가 쌓은 공덕이 많아서 지금 행복함을 유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제 왈다가. 그 다음에 9번째가 사타가. 사타가는 바로 뭐예요? 본생이라 번역을 해요. 자, 우리는 사타가라라고 하지만 붓다의 생애에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타카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발음의 차이지. 자타카, 사타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바로 본생, 부처님의 자신이 지난 삶에서의 어떤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형성된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10번째로 비불약이라.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는 비불약이 최고라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비불약. 비불약은 뭘 뜻해요?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방광, 방등을 뜻해요. 부처님의 방등경을 비불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광대한 진리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비불약.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은 기본이 비불약이다. 즉 방등경이 가장 근본으로 되어 있다. 방등경의 사상은 뭐예요? 다 이득도 손해도 없는 이려 평등한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 또 손해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고 이득이 있었다는 건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법문, 비불약. 그 다음에 11번째로 아부타달마예요. 아부타달마라 무슨 얘기냐? 미증유, 희우법. 부처님의 신통력에 대해서란 부분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신통력은 눈, 귀, 코, 혀, 몸뜻에 어떻게 돼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 바람일이 이치를 터득하는 거라고 했는데 후세의 사람들은 신통력을 그렇게 이해를 해서 글을 썼어요. 부처님이 요술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걸로 해서 표현을 해서 해놨어요. 그렇게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고 부처님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뭐로 변했다? 뭐 태자로 변했다? 아니면 마구니로 변했다? 이런 경전이 엄청 많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바로 아부타 달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우바제사다.
그럼 우바제사는 뭐냐? 논의라라고 표현해요. 논의.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나 법의 이치를 설명을 하고 논을 하면서 펼쳐낸 부처님 말씀의 경전. 이것을 우바제사라. 자, 흔히들 우리가 삼승 12분교다, 12부경이다 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 12부경이 뭔가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넘어가라. 그래서 바로 12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경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전에서든지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의인법이다, 은유법이다, 뭐 감탄법이다, 뭐 도치법이다 이런 걸 많이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문장에서 그와 같이 부처님 경전 안에 있는 부처님의 표현 방법을 갖다가 12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전부 이 3장 12부경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한 거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까 했더니 시간이 뭐 금세 훌떡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1권 30페이지 불교란 무엇인가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답장들 하시고 선지식 중생 무변 서원도 부시해능 도선지식 심중 중생 과거 자신 자성 자돈이라나 모이미타보 선지식들이여 중생무변 서원도다. 한량없는 중생을 반드시 다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능이 선지식들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중생을 각자 자신의 몸에 있는 자신의 성품으로 본성으로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공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천백억 화신 부처님이 왜 생겼느냐? 바로 천백억 화신 중생성을 고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을 다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몸에 있는 자기의 본성으로 자기의 중생성을 뭐예요?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 이거를 갖다 중생제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생제도는 남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에요. 각자 자신 중생제도를 잘 하셔서 늘 평안함 이루실 기원 드리면서요. 성철 스님 101번 문제 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